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미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들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다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보면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빌라도의 이름도 함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게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빌라도에게. 우리는 흔히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를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빌라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빌라도라는 인물을 하나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가 만난 십자가, 그 앞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는 과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을 때 본디오는 그의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집안의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어요.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실제적인 실세입니다. 유대 땅 안에 대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 그들 위에 있는 존재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5번의 재판을 받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미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죠. 이때 베드로가 따라왔다가 3번 부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 되는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미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자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보니까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헤롯이 보니까 역시 죄가 없기에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이 정황이 새벽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5번이나 새벽 가운데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들의 종교법을 알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리도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왔는데 새벽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있었던 관종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원래 빌라도가 있는 성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총독이 지금 관정 가운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와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었어요. 총독이 와 있다. 총독의 깃발이 꽂혀 있으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은 이방인 집안으로 들어가면 더럽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기는 원했지만 그 관정 앞까지는 왔지만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 뒤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무엇을 지키는 날입니까? 어린 양의 대속을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의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하게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에서 명한 바 그것을 지키면 본인들이 깨끗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명한 바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는 지켰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월절 떡을 먹기는 원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관정 앞까지는 왔지만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말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행악자를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전혀 행악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전혀 그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너희의 법대로 알아서 하고 그 사람 처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재판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죠?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방망이 쳐달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교법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 총독이 되었던 총독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를 찾아와 그에게 지금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전혀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죽여달라고 하는 거지?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을 관정에 불러다가 묻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묻죠. 내가 정말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너는 왕 같지가 않은데 저들이 자꾸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 진짜 왕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 커서 이 땅 안에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온 열방이다.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내 나라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나나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인데 진리의 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기 위하여, 죄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죄 용서함에 대한 기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진리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묻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궁금증이 살짝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첫 번째로 선언한 예수님의 무죄 선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전혀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빌라도는 순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정말 엄청난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왕께 진리를 구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빌라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이때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흥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우리 서로 양보하자. 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줄게. 그래서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온몸에 피가 납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한 죄목이 왕이기 때문에 자 봐라. 이게 진짜 왕이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우리가 좀 과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혀서 앞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마구 때리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외치게 만들어요. 예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19장 4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그렇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내보낸 다음에 봐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선언한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을 매수해 놓았어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을 하죠.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말한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었어요. 빌라도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물러설 마음이 없었어요. 세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빌라도가 말을 듣지 않으니 빌라도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한패다.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다.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애계가 때문인가요? 빌라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들이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죽여달라고 말을 했다고. 나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그랬고, 바라바를 말을 했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렸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이나 죄가 없음을 말했는데 그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것이라고 빌라도 안에도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자리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위치였는데,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버립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하고 은근슬쩍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넘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유대 지도자들 같은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는 가짜라고, 그런 죄를 짓는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진짜를 아는데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을 은근슬쩍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보다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가룟 유다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죄를 실제로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 정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 자리 속에서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은근슬쩍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부정을 요구하고, 그럴 때 나는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그 자리 지키겠다고, 그 관계 유지하겠다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손 씻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래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빌라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보다 낫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역시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대인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 진리를 지켜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말을 닫고 그들을 동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빌라도의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침 그와 같은 기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순이 얻기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빌라도와 같은 모든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몸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